기본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러 주를 통해서 초전 법륜, 부처님 최초의 가르침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법륜경에 의해서 중도가 알려지고, 중도라고 하는 것이 이 길 저 길의 가운데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팔정도라고 하는 부처님에 의해서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그 가르침, 팔정도라고 하는 바로 그 길을 실천해 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요것이 중도다라고 공부를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비유하는 거, 아니 서울 가는 길이 있고 아는데 왜 부산에 있을까? 걸어가지 않아서. 걷는다고 해도 가는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 서울에 닿을 수는 없지요. 라고 해서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라는 그 길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것으로의 중도가 설명되었죠. 이렇게 중도,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이 실천을 행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라는 바로 그 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필요성, 요게 공부의 출발 자리에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 팔정도가 무엇일까라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이제 팔정도를 통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죠. 커다란 마흔의 경, 맞지만 이거야 117번 경의 설명이죠. 자, 기본적으로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가지로 구성이 되지요. 이럴 때 어떤가요? 바른 삼매. 요 바른 삼매라는 것은 왜 바른 삼매일까? 라고 하니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가는, 그래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이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삼매 가운데서도 특별한 삼매라는 의미로 바른 삼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특별한 삼매는 성취의 과정조차도 특별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본 거죠. 특별한 일을 위한 토대인 바른 삼매는 특별한 성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특별한 성취의 과정을 뭐라고 불렀죠? 바로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른 삼매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그리고 이 필수품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니 정견부터 정념까지 7가지였다. 그런데 이 7가지의 필수품을 내용을 보니까 견해, 사유, 말, 행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요 4가지로는 10선업을 말하고, 그 중에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10선업을 포괄적으로 잘해야 돼. 나의 일상의 삶이, 포괄적인 나의 삶이 달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직업도 올바른 삶을 실천하기 위한 적절한 직업을 가져야 돼. 이런 부분, 정명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정견부터 정명이라고 하는 앞에 5가지 지부는 무엇이었나 하면,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삿된 견해로부터 시작하는 10악업과 일상의 잘못된 행위 또는 잘못된 직업, 이렇게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잘못된 업을 올바른 업으로 바꿔갑시다. 이게 뭐예요? 필수품 내용 중에,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업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결국은 삼배를 가지는 거니까 필수품의 역할의 하나는 삼배를 성취하는 것이다. 필수품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정의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삿된 견해를 바른 견해로 바꾸자라고 하는 거 업의 제어다. 삿된 사유를 바른 사유로 바꾸자라는 거 업의 제어다. 이렇게 5가지가 그 팔정도에서 말하는 업의 제어에 속하는 5가지 지분이다. 그런데 지난주 해경고문님 제가 이 질문 드렸었죠. 예. 삿된 사유를 바른 사유로 바꾸자, 삶을 제어하자라고 하면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어떤 무엇이 전제돼야 삿된 사유를 바른 사유로 바꿀 수가 있을까? 지난주에도 바른 생활이라고 답변하셨어.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삿된 사유라는 게 무엇일까? 바른 사유라는 게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그죠? 잘못하고 있는 게 어떤 상황이고 잘한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그걸 알아야 요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잘하는 상태로 바꾸자,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또한 마지막이니까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는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삿된 사유라고 하는 것은 까마상가파, 내꺼 하려고 하는 사유, 부야바다 상가파, 분노하는 사유, 위행서 상가파, 폭력을 쓰려는 사유, 그 3가지 사유는 삿된 사유다. 반면에 네카마 상가파, 출리의 상가파, 내꺼 하려는 욕계 중생으로의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려는 상가파, 아부약바다 상가파, 분노하지 않는 사유, 아위행사 상가파, 비폭력의 사유. 그러니까 이렇게 삿된 사유가 그런 거니까 그거는 나빠. 그러니까 바른 사유가 요런 건데 요거는 좋아. 바꿔보자. 요게 가능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제시되는 게 선행하는 정견이라고 해서 사실은 정견이 여기에도 있거든요. 근데 요 정견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어쨌든 나쁜 게 뭐고 좋은 게 뭔지 알아야 바꾸지. 요 개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러겠죠. 알아야 바꿀 수가 있다. 그 개념으로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게 팔정도의 테두리와는 별개로 일단 배워 알아야 실천이 가능해. 이런 개념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정작 삿된 업을 바른 업으로 바꾸자라고 할 때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 바꾸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요건 나쁜 거고 요건 좋은 거니까 나쁜 거 하지 말고 좋은 거로 바꿔 이랬는데 어떻게 바꿀까요? 네가 알아서. 이러면은 곤란하잖아.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해야 되는 일이 알려져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알려져야 되죠. 자, 지난주 우리가 요 바른 노력에 의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거기까지를 공부했어요. 바른 노력 어떻게 됐죠? 기본적으로 나쁜 거, 그러니까 악업, 그러니까 10악업이죠. 그냥 악이라고 씁시다. 안 좋은 거는 어떻게 하자고요? 안 좋은 거는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 없는 상태를 가야 돼.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죠? 이 아직 없는 거는 어떻게 해요? 생겨나지 않게.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나쁜 것이 이미 생겨나 있어. 이미 있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없어지게.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고 이미 생겨나 있는 것은
없어지도록 노력하는 요것이 바른 노력 가운데 불선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선법, 착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은 없는 상태를 만들자라고 했다면 착한 것은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역시 아직 좋은 착한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게 하려니까 생겨나게 해야 되죠. 생겨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그런가 하면 이제 입이 있는 것,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이 바른 노력에서 꼭 잊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논리에 한 가지가 추가되는 게 있었죠. 선법이라는 것은 있게 해야 되는데 이미 있는 선법은 유지하는 요거가 끝이 아니라 불교 수행은 불자의 삶은 지금 나의 지금의 상태가 좀 만족스러워 라고 하면 그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해라.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거야. 지금의 만족보다 더 큰 만족으로 삶을 향상하라고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착한 것은 있게 해야 되는데 이미 있는 것은 유지하는 노력 더하기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8정도의 6번째 정정진 바른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요런 설명까지를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좋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요것은 유지하는 거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향상하는 노력을 해야 돼. 어디까지? 깨달음까지. 요게 바른 노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노력을 하자. 그래서 바른 노력을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것은 없게 하고 선한 것은 있는 가운데에 향상하도록 하자라고 노력한다는 것의 개념적인 방향을 잡았어. 그런데요, 지경부부님,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그 노력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해. 잘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예요. 분명히 부처님이 8정도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라는 것이 어떤 노력입니까? 이런 노력입니다. 라고 알려줬잖아. 자, 이제 그 앞에 있는 5가지는 뭐예요? 요 잘못된 5가지를 올바른 상태로 바꿔야 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잖아.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이런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거기에 바른 노력의 방향으로 이끌어줄 때 업이 제어되고 삼매가 성취됩니까?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삶을 그렇죠. 그 얘기죠. 근데 이제 그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삼매, 요걸 하는데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뭐냐 하면 5가지 업을 제어하고 삼매에 드는 거라고. 5가지 업을 제어한다라고 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게 올바르고, 그러니까 어떤 게 잘못되고 어떤 게 올바른 문제를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이 어떤 노력이라고요? 올바른 걸 유지하는 가운데 향상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고까지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정작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그런 노력한다라는 거, 애써서 가보자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애를 써야 됩니까? 요거 거기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야 요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면 5가지의 그 삿된 것이 올바름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업이 지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노력에 의해서 또한 삼매도 성취될 것입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달리비 건강 수행 이렇게 하셨나요? 그래요. 크게 보면 이 전체가 다 수행이죠. 그러나 요거를 압축해 보면 수행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 요거란 말이야. 필수품을 갖추는 거. 요걸 하려니까 이러한 설명의 관계로 와보면 결국은 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노력을 해주면 요런 필수품이 갖춰지는구나.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테크닉을 적용해가지고 노력할 때 이렇게 필수품이 갖추어지겠습니까? 요게 이제 필요해진 거죠. 그럼 그거 뭘까요? 그래, 달린 말씀대로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8정도 전체가 수행이고 요거를 좀 압축해가지고 보면 그 8정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구체적으로 밟아가야 되는 그게 수행이라. 그럼 그 수행 뭘까요? 사념처수. 그죠? 조금 빠르다. 조금 빠르다. 사실은 말을 싹 그렇지.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그죠? 그림으로 보면 필수품 7가지 중에 이제 이 5가지하고 정정지음까지로 해서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무슨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고? 여기까지 갔잖아. 그 부분을 말해주는 게 뭐예요? 8정도의 7번째로 나와 있는 정정. 정견, 정사의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까지 했는데 정념은 아직 안 써먹었잖아. 요 정념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요 정념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업을 바꿔야겠는데 어떤 노력을 한다고? 그 방법이 바로 정념, 바른 삿띠라는 거예요. 그죠? 삿띠라는 게 있어요. 삿띠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요 정정, 삼매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삼매니까 정정 그랬잖아. 삿띠라고 해서 알아차린다, 마음 생긴다, 발견한다, 이렇게 말하는 삿띠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정념이 사띠입니까? 요 염자가 삿띠지. 그런데 삿띠는 삿띠인데, 자, 삼매는 삼매인데 특별한 삼매니까 정념이랬잖아. 삿띠는 삿띠인데 무언가 지금 이 업을 제어하는 이 노력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특별한 삿띠이기 때문에 정념 이렇게 부르는 거라. 바른 삿띠. 삿띠는 삿띠인데 하여간 요런 8정도에서 7번째로 나와가지고 업을 제어하는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달린 말씀대로 수행의 테크닉으로 제시된 요 특별한 삿띠가 정념 이렇게 되는 거야. 삼마 삿띠. 그럼 정념이 정념을 선행하고 사념처가 가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니야, 사념처수행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의도하고 수영 부부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은 같은 건데 표현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요 상태 그러면 일단 요거 알겠죠?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것은 8정도의 영역 밖에서 요게 필요해 해가지고 설명된 거고 정견부터 정명까지 즉 업의 영역을 5개로 나눠서 제어하자라고 제시된 5가지 하고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유지에 도해서 향상하는 이걸로의 정정진이 6번째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업을 제어하면서 2번째 삼매의 문제 바른 삼매가 실현될까요? 요거 어떤 방법으로 제시된 7번째 필수품이 정염이라고요. 자, 요거를 이제 경에서 보지요.
지난주 우리가 기본기 교재 315페이지요. 기본기 315페이지. 중간에 보면 분석경에서 필정도에 대한 분석경이 있어요. 분석경이 워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필정도에 대한 거예요. 비구들이여 너희들에게 성스러운 8가지 도의 부분을 분별하리라. 그대들은 주의를 기울여 잘 들으시어 합성하리라. 예 대덕이시여 설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비구들은 붓다에게 대답했다. 붓다께서는 이렇게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성스러운 8가지 도인가? 그것은 이와 같으니 바른 교회,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산매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교회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괴로움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걸음에 대하여 알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견해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출리의 사유와 분노 안음의 사유와 비폭력의 사유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사유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말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멀리하고 악담하는 말을 멀리하고 잡담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말이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고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고 모든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행위라고 말한다. 자 여기까지가 뭐죠? 정견부터 정면까지 경전이 설명해 준 거죠. 자 이어서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생활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들은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생활이라고 말한다. 두 번 읽었나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노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불성법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지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요거 뭐죠? 불성법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이 생겨나지 않게 요거죠. 이미 일어난 악한 불성법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지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불성법은 제거하기 위하여 요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의지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일어나게 생겨나게 하는 노력. 이미 일어난 선법들을 지속시키고 알아차려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더욱더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의지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노력이라고 말한다. 즉 선한 것은 있는 것은 유지하고 더 향상하게. 어디까지라고 했냐 하면 완전하게 성취하는 데까지 깨달은 데까지. 이렇게 그 바른 노력까지가 설명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알아차림인가? 정염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고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느낌에서 느낌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고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고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담마에서 담마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고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말한다.
자, 정령 바른 알아차림이죠. 4년차인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4년차. 그래서 제가 수용 고부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제 의도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뭐냐 하면 아니 우리가 그죠? 고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팔정도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러한 어부의 제어를 위한 노력이 방향이 있을 거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수행의 테크닉으로 바른 알아차림 정염이 제시가 되었다고. 그리고 이러한 바른 방법, 바른 테크닉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알맹이가 수영고분이 말씀하신 사념처야. 그러니까 사념처라고 말하는 게 당연해요. 맞는 거야. 그런데 사념처라고 직접 말해버리면 요 정염이라는 것으로 자리매김에 애매함이 있다고. 그러면 팔정도의 형태를 하는데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념처다. 사념처인데 그 사념처가 무엇냐라고 하니 바로 정염으로 제시되어 가지고 업을 지어하고 삼매에 들기 위한 이 노력의 방향에 이러한 방향의 노력에서 구체적으로 방법 어떤 테크닉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라는 테크닉으로 제시되는 게 정염이면서 바른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념초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념초 수행이 별게 아닌 거예요.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바른 삼매로 가기 위한 두 가지 필수품. 업을 지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노력만 한다고 해도 되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하고 그 저기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쪽집게 과외 선생을 두어가지고 과외 공부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바로 그놈 효과적인 요거잖아. 그럼 사념초라는 거, 사념초 수행이라는 게 쓰이는 용도가 뭐냐,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그건 거야. 요거 두 가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사념초에 의해서 삼매에 들어야 그게 바른 삼매거든. 다른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바른 삼매에 가지 못하는 거야. 왜? 바른 삼매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실직연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정견의 내용이 뭐였어요? 좀 전에 읽어보니까 고진멸도 해가지고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알무로 나오잖아. 요거 달리 말하면 무상고 부와 부지영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사실을 아는 거거든. 정견이라는 게 그냥 보는 거, 단지 요게 아니라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봅니까? 사성제를 아는 거요. 존재의 실상을 아는 거요. 요걸로부터 출발한 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업이 제어되고 삼매에 들 때 그게 비로소 바른 삼매이면서 정견에서부터 이미 고진멸도 또는 무상공부와 부정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바른 삼매를 닦고 많이 해갈 때 여실직연이라는 바른 견해에서 우리가 무상공부와 부정이여라고 씨앗을 뿌려놓은 이것이 사념초 수행에 의해 가지고 삼매에 들고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이런 요 견해가 씨앗으로 나무로 자라나가지고 여실직연이라는 성과를 내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런 8정도의 방법 아니고는 못 가는 거지. 그리고 이런 8정도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업을 제어하자 삼매를 성취하자라는 테크닉, 달리 말하면 구체적인 수행 방법, 요거 정염이면서 사념처럼.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 아니면 바른 삼매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4년초 수행이 이렇게 보면 참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닌데 별것들은 이 일을 못해. 별거 아닌 가장 보편적인 부처님 가르침의 그 수행의 중심 자리에 있는 요 사념초 수행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그냥 그 사념초 수행이 무엇일까? 어떤 용도를 가지는 것일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봤죠. 그렇게 대충 좀 이해된 거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이제 바른 알아차림, 사념초 수행이라는 것을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좀 바꾸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냐 하면요. 방금 우리가 사념초 수행이 필요하다. 사념초 수행이라는 별거 아닌 가장 보편적인 오히려 별스러운 것들이 가지 못하는 그 길을 이끄는 요 사념초 수행을 이제 해야겠는데, 자, 우리 교재에서 방금 봤지만 이게 어떻게 되나요?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고 아따삐 삼바장어 사띠마 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얘기 조금 이따 보고,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수행의 기법이 뭐냐 하면 아따삐 삼바장어 사띠마라고 해서 사띠, 나의 만호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해야 돼요. 나의 만호가 무엇하고 있는지 아니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요거를 발견해가지고 그게 사띠야. 그러면 삼바자노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가지고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중단하고 잘하는 상태로 되돌려 가야 되죠.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끝나면 안 되죠. 유지하는 가운데 이어지는 노력을 통해서 향상으로 이끌어야 되죠. 이런 노력이 필요하잖아. 그 노력이 아따삐야. 그래서 사념초 수행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수행의 테크닉은 뭐냐?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라는 요거예요. 하여간 사띠 발견해야 돼. 무엇을? 나의 만호가 내 마음이 뭐하고 있는지 또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 무엇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발견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오개를 지키자라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좀 꽉 찼어. 강아지가 지나가네. 잘 만났다 하고 걷어차는구나.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스트레스 꽉 푸느라고 한번 걷어차거든요. 근데 요거요. 걷어찼다. 내 다리가 가서 강아지 몸에 닿았다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 나는 살생의 업을 짓는 거잖아.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는 거잖아. 스노코브님 요 말 맞아요? 맞죠? 그러면요. 우리가 아는 거로는 내 다리가 강아지 몸에 닿는 그 순간 살생의 업을 지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는 왜 그랬을까 후회할 거고, 정작 이 살생의 업이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나는 그 행위에 뒤따르는 결과와 현실적 경험이라는 이런 괴로움을 내가 겪어야 된단 말이지. 안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는 게 뭐예요? 불살수행이라고 하는 5개를 지키는 삶이고 10선업을 짓는 거고 8정도를 실천하는 거잖아. 조금 전에 본 거로 보면 어의제요. 그죠? 근데 요거 하려고는요. 아니 뭐니 해도 우리가 좀 전에 삿된 것과 올바른 것을 놓고 요거 바꾸려면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해요? 어떤 게 삿된 거고 어떤 게 올바른 건지 알아야 됩니다. 선행하는 정견 이랬잖아요. 이제 강아지를 향해서 내 다리가 나가고 있다. 요거 닿으면 살생의 업이다. 요 상황을 놓고 그래도 내가 안 되지.
불살생의 업을 지어야 한다. 오계를 지켜야 한다. 요 상황으로 바꿔야 삶이 향상하잖아. 달리 그거 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걸 것 같아. 어쨌든 내 다리가 강아지를 향해서 뻗어 나가고 있다라고 알아차림. 달리 말하면 발견. 알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 삿띠바 요 부분을 놓고 나의 만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그거요. 내 마음이 주택에서 꽉 차서 화가 불같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마음이 몸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강아지 노장 만났다고 나가고 있잖아. 요게 바로 마음이 몸과 함께 강아지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요. 내가 아무리 오계를 지키리라 십선업을 지으리라 팔천도를 실천하리라 라고 말은 해도 아니 내 다리가 강아지한테로 뻗어가고 있는 이거를 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걸 지키냐고요. 지켜줄 수가 없는 거요. 바로 말대로 그냥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는 건데 뭐. 악업을 짓는 건데 뭐. 이것 때문에 최초로 우리가 달님 제가 질문한 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요거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따비 삼바자로 삿디마 이래가지고 발견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옳음으로 되돌리고 형상하는 이런 노력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발견되어야 이 발견된 것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지 뭐. 그죠?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발견하는 그것이 사띠입니다. 사띠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좀 발견하고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관찰하고의 그거가 틀린가요? 달라요. 친구는 발견하는 게 알아차림하고도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띠라는 것이 이렇게 그 발견한다는 의미인데 예. 요 사띠를 번역하기를 예. 알아차림이라고도 번역하고 마음 챙김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지킴, 그럼 마음 지킴 또는 새김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근데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측면을 이해하자면 바로 발견하는 그게 사띠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는 거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여기 조금 달라. 사띠는 나의 행위를 좀 지금 뭐하지? 라고 딱 발견해내는 거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의 영역에서 내가 눈을 뜨고 관찰하든 마음의 눈으로 관찰하든 어떤 행위를 해나가는 거라. 이거는 좀 달라요. 그거는 뭐 계속해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사띠를 이런 측면에서 사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대념적용 교재 얘도 교재를 몇 개 만들어 놓으니까 수업하기가 좀 편해요. 205쪽이요. 아마 수영고부님 책은 조금 다를걸? 여기 요 표가 없는 거는 한두 장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거예요. 자, 이건 205페이지 전후에서 보시면 돼요. 운나바 바람은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요게 그 처음에 100권 만들고 그 다음에 50권을 다시 만들 때 그 두 페이지인가를 안에 좀 추가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차이 나는 책이 좀 있어요. 보셨나요?
자, 205페이지 제일 아래죠. 운나마 바라문경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라문이요,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무엇이 5인가? 눈의 감각 기능, 귀의 감각 기능, 코의 감각 기능, 혀의 감각 기능, 몸의 감각 기능이다. 바라문이요, 이처럼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이랬어요. 요거 우리가 또 1차 인식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1차 인식이 안입이 설신의로 색, 성향, 미촉, 법을 위자나띠 분별해 아는 거죠. 인식. 이때 어떻게 되나요?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오는 욕탐이 무명의 요소라고 간섭을 했죠. 그래서 대상이 무언가라고 감각한다. 이 인식작용이라는 것은 안입이설신의 육내입처가 욕탐의 간섭 가운데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해 드리는 거죠. 주목해서 감각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요 안입이설신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하면 요거는 보는 주관인 나요, 듣는 주관인 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내 있죠. 그럴 때 요 안입이설신의라는 요 내입처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요게 실질적으로 구성되는 거를 보면 사실은 요 얘기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해경법부님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무슨 소리지 이게? 하고 눈은 법부님을 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아 이게 무슨 소리더라 하고 내 마음이 귀로 가버리면 돼요. 내 눈에 법부님의 상은 맺어지잖아. 근데 내 마음이 눈으로 와가지고 눈동자에 맺히는 상을 주목해주지 않고 귀로 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주목을 하니까 눈은 향하고 있지만 보지는 못하잖아. 해경법부님을 본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몸의 일부인 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몸의 일부인 눈, 그리고 내 마음의 덩어리가 눈이라는 요 몸의 한쪽으로 쫓아가가지고 만나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함께 만나야 그때 비로소 내가 해경법부님을 보았다. 보는 주관인 나는, 그러니까 보는 주관, 지금은 보는 자요. 이럴 때는 보는 그 마음과 보는 몸하고 합쳐진 거죠. 그래가지고 안입이설신의 육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이제 마음은 식이잖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6가지 마음이 있고,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몸 중에 보는 요거를 뭐라 그래요? 근이라는 말을 쓴다고. 몸의 감각 기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그리고 뭐 시계도 마찬가지 의근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안식과 안근이 함께하면 눈 이래가지고 보는 주관이요. 이제 내가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식과 이근이 함께 있을 때 내가 지금 듣는 주관인 귀요.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입이설신은. 요 내용 우리가 1차 인식과 관련해서 알죠. 자, 요 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요 5가지는 요거는 몸이요. 이렇게 알죠. 이때 의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리고 의근까지 요 7개는 사실은 뭐예요? 요거는 요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라고. 근데 마음이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과정대로 생겨나서 머물러가지고 쌓여 있는 거니까 마음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요 7가지는 다 더해가지고 마음이라고. 그런데 마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음은 심의식이라는 3가지가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요거 2개로 보면 되죠. 마음은 식이라는 마음하고 심이라는 마음이 있어. 식이라는 마음은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야.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야. 식이라는 요 마음이 몸과 함께 할 때 의라고 부르고, 심이라는 요 마음도 몸과 함께 하면 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식이 몸과 함께 하면 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걸 보면 어때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의근 요 전체가 통틀어 마음인데 요 마음이 지금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몸과 함께 하잖아. 그죠? 그럼 요거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요 마음이 바로 의라. 그죠? 이게 사실 안이비 설신의 말하는 요 의하고 요렇게 말하는 의가 사실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뭐냐 하면 안식 더하기 안근으로 요 쌍을 말할 때는 안 이랬으면 의식 더하기 의근이라고 하는 게 의라고. 그죠? 6네이처에서. 그러니까 6네이처에서 의라는 거하고 몸과 함께하는 마음을 말하는 의가 사실은 명확하게는 다른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놓고 지금 이제 운나바 바라문경이 이 이야기를 하잖아. 이제 운나바 바라문경 뭐라고 하냐면요. 5가지 감각 기능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자, 5가지 감각 기능은 뭐냐 하면 눈의 감각 기능 안근, 귀의 감각 기능 비근 해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몸의 감각 기능이 있다 이러죠. 이러면서 이 5가지가 어떻다고요? 각각이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은 경험하지 않는데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요. 안근이 색이라고 하는 대상을 낳는 거야. 그죠? 일단 눈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는 기능이지 이게 성이라고 하는 이근이 귀의 대상이 되는 소리를 보지는 못한다고. 지금 그 얘기예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몸의 감각 기능은 자기대로 각각의 색성향 미촉이라는 고유한 대상이 있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눈이 듣기도 하고 눈이 냄새 맡기도 하고 이런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를 놓고 그 중에 색을 보는 그 기능을 눈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건데요. 몸 중에 일부 소리를 듣는 그쪽은 귀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5가지 감각 기능이 각각의 영역을 가져. 그래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일단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이걸 한다고 요 5가지들이 쭉 이어지는데 여기 가까이 보면 몸이라고 하는 요기는 자기의 대상을 감각하는 그거밖에 다른 일은 못해. 근데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어지질 않잖아요.
따지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뭐 이런 모든 거를 통합해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줘야 이 몸이 하는 대상을 감각하는 이 기능적인 거 요거를 통합해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잖아. 그 부분을 지금 병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그러겠죠. 자, 요거를 이제 네이처 부분을 빼지 뭐. 지금은 이제 감각 기능으로 말하니까. 안그는 색을, 이그는 성을, 비그는 향, 설그는 미, 신그는 촉 이렇게 각각을 자기의 대상 영역으로 해서 경험을 한다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싸잡아가지고 몸을 지원해가지고 그거를 감각해 들여가지고 삶을 진행해가는 건 뭐냐고. 바로 이거지 뭐. 요 안근 내지 신근 몸을 둘러싸고 그 일을 함께 해주는 요거. 몸과 함께하는 마음이 의잖아. 그죠? 당장 그랬잖아. 눈이 햇빛스님의 눈 동자가 해경부모님한테로 가 있어도 나의 만호가 그러니까 몸과 함께하는 상태의 마음이니까 만호야. 나의 만호가 눈을 지원해가지고 눈의 상으로 맺힌 해경부모님을 주목해주지 않으면 못 보잖아. 뭐 이런 건 뭐예요? 안근이 색을 감각하자라고 할 때 자기 혼자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해줘야 돼요? 그죠? 만호가 같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안근, 이근, 비근, 혈근, 신근이라는 몸의 제각기의 부분들이 그렇게 자기 혼자는 못하고 그 자기가 한다는 것도 그 극히 일부인 요거를 몸을 지원해서 감각해주고 통합해주고 이런 작업을 마음이 한다고. 그쵸, 선생님? 그러면 이제 식은 아는 일을 하면은 그 심은 행위를 하는 일이고. 그럼 만호가 우리가 지금 계속 끌려다니고 우리가 만호예요? 아니 뭐 그 조금은 비약이 된 것 같고 만호는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도 뭐냐 하면 이 마음이 몸을 도와가지고 대상을 아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는 일을 하는 식이라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해서 몸과 함께 대상을 아는 일을 할 때 의인 거야. 마찬가지 심이라고 하는 행위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도 의인 거야. 행위를 해주고 저기 뭐야. 아니 잠깐만. 네. 그러면 이 아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할 때 의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융네이처로의 의지 뭐. 안이비설신의 하는 그거고 심이 행위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 이 영역이지 뭐. 근데 활동은 지금 의가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자리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의 영역이고 지금 여기는 융네이처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의라는 의의 자리도 있잖아. 선생님 이 의는 그 네. 의업 해가지고 그렇죠. 그 의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요 2가지가 또 욕탐이라는 것에 의해서 연결돼 있잖아요. 요것에 의해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업이라고 하는 게 또 요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의로서 그 참여를 하죠. 욕탐으로. 이런 연결 관계는 있는데 그러나 달님 어쨌든 안이비술시 의라고 하는 감각 주관이 되어가지고 대상을 인식하자라고 하는 의하고 몸과 함께 행위하자라는 의하고는 다르지. 행위의 영역과 인식의 영역은 구분해야죠. 왜? 그러니까 몸과 함께 이전의 상태가 식이냐 심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넘어가고 네, 하십시오. 네. 법은 왜 저기서 막 이건 연결 다 하시더라고요. 네. 항상 뭐 법을 연결을 안 시키더라고요. 법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법도 그냥 단순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말은 법은 기본적인 의미가 존재잖아. 있는 거거든, 있는 거. 근데 있는 거 가운데 부처님은 이제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와 색성향 미초법 육네이처 요것이 일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요거를 지금 표현하면서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법이 특별한 다른 거 이 개념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 가운데 물질적인 영역에 있는 색성향 미초법은 배제하고, 그런가 하면 감각 주관인 안이비설신의도 배제하고, 안이비설신의 주관이 배제되면 이제 객관인 대상이 남는 거잖아. 객관인 대상 가운데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을 배제하면 이제 남아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가운데 안이비설신의도 아니고 몸 밖의 물질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식이라고 말하는 어떤 과거의 기억 덩어리 요것도 다 존재하는 건데 안이비설신의나 색성향 미촉에 속하지 않는 거니까 존재하는 거니까 법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진행돼가지고 느낌이 생겨났다. 느낌을 주목하자 라고 말하면 이 느낌도 어디에 들어가? 색성향 미촉법 안 들어가잖아. 이런 모든 것들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의를 말할 때 자의라는 걸 어떻게 말해? 한 가지 면으로는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하는 게 자의고, 그런가 하면 몸을 지원하지 않고 만호가 법을 직접 주목하는 것도 자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지금 법 얘기는 그만해요. 이거는 저기 표현을 하자면 좀 길어져. 우리 교재 뒤에도 보면 왜 우리가 니카야에서 쓰는 특별한 표현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서 일부를 대신 부르는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설명이 길어져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운나바바라분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주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몸의 감각 기능이 만호를 의지한다라는 요 말은 우리 이 부분이 요 말은 이제 설명이 된 거죠. 예, 그거 설명됐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계속 메커니즘을 공부하고 하니까 요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나바바라문경 일단 첫 마디가 몸, 즉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요 5가지는 자기 각각의 고유한 영역을 갖는다 그랬고, 요것은 만호, 의라는 것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했죠. 요 의지하는 말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몸이 만호를 의지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만호가 몸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만호가 눈을 지원해가지고 보아야 인식하는 몸이, 그러니까 눈이 마음에 의지했다라는 거하고 마음이 몸을 지원했다라는 거, 화살표의 방향만 다르지 같은 개념이죠. 요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순원고부님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잖아요. 이게 몸과 마음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좀 개념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산다라는 것을 너무 막연한 질문이다. 그냥 제가 스노우님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몸이 마음을 의지했어. 마음이 몸을 지원했거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면 부처님 어떻게 말하시나요? 불교. 나는 오직 고와 공멸을 말한다. 라고 해서 고와 락.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주제로 하잖아. 몸과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지원해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괴로운 삶이 되거나 아니면 고멸, 행복한 삶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안근, 즉 우리 몸에 보는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하여간 아무리 마음의 상태가 좋아도 장님은 못 보잖아. 그죠? 요런 그 의지와 지원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살아봐 이러면요. 이 공부 잘하시는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으로 살지만 저 밖에서 공부와는 상관없이 그저 틈틈이 신분 지변을 장식하는 어떤 그 뭐 좀 범죄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도 몸과 마음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그냥 한번 표현을 하자면 똑같이 몸과 마음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괴로운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거든. 그러면 이게요. 단지 몸과 마음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죠? 분명히 몸과 마음 말고 무언가 어떤 것이 무언가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나의 삶을 지원해줘. 나의 삶이 그 어떤 것을 의지해. 그러면 삶이 행복해질 거고 그 어떤 것에 지원을 받지 못해. 내가 그 어떤 것에 의지하지 못해.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짐승에 태어나면 그들은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이런 인식 능력이 안 되잖아. 못 오잖아. 마찬가지 개념으로 무언가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지원해 준다. 아니면 내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어떤 뭐가 내 삶에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삶은 괴로움으로 간다고요. 요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몸과 마음이니까 뭐 해가지고 그냥 대략 이건 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 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행복한 삶으로 가자라고 할 때 여기에 아무래도 무언가 나를 지원해주는 지원군이 있어줘야 되겠죠. 그죠? 무언가 지원군이 있어서 나를 지원해줘야 돼. 나는 이 지원자한테 의지해야 돼. 이러면은 삶이 행복으로 가겠지 뭐. 요런 개념을 놓고 이제 운나바 바라문경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해요. 이들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곧담아 존재시여. 그러면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지금 내가 의지한다, 지원한다라는 것을 말했는데 이미 나라고 하는 것 중에 몸은 마음을 의지했잖아. 마음이 몸을 지원해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죠. 나라고 하는 것도 안에서 순서가 있으니까 이제 무엇이 만호를 지원해줄까? 만호는 무엇을 의지할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자리를 지금 운나바 바라문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넘어가 볼까요? 바라문이요. 만호는 사띠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오늘 공부 주제가 이거죠? 사띠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은 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걸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염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이재금하고 마음심하고 두 가지가 더해져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이렇게 이제 이해들을 해요.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내 마음이 몸과 함께 강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요 순간에 발견해야 되잖아. 지금 이 순간을 발견해야 하는 거니까 뭐 이제 그 마음심 이렇게 해체해서 설명하는 것도 뭐 크게 나쁜 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엄밀하게는 안 맞아요. 사띠라고 하는 이게 마음은 아니거든.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띠는 마음을 도와가지고 그치? 여기 만호를 지원하잖아.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요런 역할을 하는 거지 기능이라고 말하거든요. 요 자체가 마음은 아닌 거야. 그래서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상태를 놓고 그 번역된 말에 조어적인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아. 어쨌든 사띠, 염이라고 번역된 요거가 운나바 바라문경에 의하면 몸을 지원하는 요 만어, 내 마음이 의지하는 것이 사띠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우리 다시 짚고 가요. 마음이 사띠를 의지한다라는 거 뭐라고요? 이거는요. 마음이 늘 사띠의 도움을 받고 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같이 여기 공부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TV나 신문에는 늘 어떤 범죄를 통해 가지고 삶을 퇴보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고 할 때 마음 혼자 그 일을 못한다고. 우리가 아는 거지만 마음이 뭐예요? 지난 오랜 삶의 과정이 쌓여있는 게 마음이잖아. 기껏 해봐야 내가 누구냐 하면 욕계중생이라고. 내 마음이 욕계중생의 마음인 거예요. 요거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마음 내 마음이 기본적으로 욕계중생의 마음이어가지고 그저 몸밖에 보이는 것 중에 좋은 건 나 내 거 해야 돼. 욕계라는 게 그거잖아. 내 거 하는 요 마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마음 보고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은 아마도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희경부부님 제가 좀 한번 만나려면 저 유치장으로 면회가 와서 만나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 이게 사실은요 심각한 얘기예요. 어차피 희경부부님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삶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음과 몸이 당신입니다. 살아보시오. 이래 하면 그래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아주 희경부부님이 새끼무새끼 높은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놓고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이 최소한 퇴보하지 않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삶을 살려면 누가 날 좀 도와줘야 할까? 이 개념이에요. 누가 날 좀 도와줘야 할까? 이럴 때에 도와준다라는 이 개념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기능이라는 거라고. 기능이 어떤 게 있죠? 5가지 기능 해가지고 믿음 아시죠? 정진, 사띠, 사마디, 삼매, 만냐, 지혜. 믿음이라는 거야 뭐 불교 신자가 당연히 부처님이 완성된 스승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고, 정진이라는 거 우리가 팔청도에서 나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지 뭐. 근데 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테크닉이 있잖아. 그거 바로 사띠와 사띠 삼형초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른 삼배 가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 바른 삼배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지혜가 생겨나가지고 여실직견 사바타 입과사나에서 깨달음을 하잖아. 바로 요 염정의 사띠 사마지 빠냐라고 하는 요 3가지 지혜가 믿음과 정진의 토대 위에서 몸과 마음인 나를 도와가지고 삶을 항상 행복으로 이끄는 그거라고.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죠? 아무튼 이 사띠라고 하는 요게 지금 이 자리, 만호는 사띠를 의지한다라는 요 자리에 나타난 이유예요. 오늘 저기 나눠드리는 교재가 하나 있죠.
야, 참 진도 나가기 어렵다. 자, 오늘 나눠드린 교재 분석경 중에 5근 5가지 기능에 대한 분석경이에요. 사실은 이 분석경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부처님이 나는 내 가르침 중에서 이러한 용어는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부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의해 주는 경전이다. 12연기에 대한 분석경도 있어요. 그 12가지 각각을 어떻게 내가 썼다라는 걸 정의해 준다고. 부처님이 정의한 그대로 12연기를 해석해야 불교가 바르게 풀어지는 거라고. 아무리 잘 풀어내도 부처님이 정의해 준 것과 다른 의미로 12연기를 풀어내면 그건 바로 풀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뭐예요? 팔정도라고 하는 이 수행에 포괄되는 이 수행 자체인 팔정도를 어떻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팔정도의 분석경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나는 이 말을 이런 의미로 썼다. 정견은 이런 의미고 정지는 이런 의미고 그 가운데 지금 정염, 문, 산염처야. 이렇게 알려주는 그 정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사띠라고 하는 말이 나타난 거예요. 운나바 바라문경에서 몸은 마음을 의지하고 이 마음은 사띠를 의지한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의미 없이 사띠를 의지한대 하고 넘어가 버리면 경전 한번 읽고 가는 거지 뭐.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만호가 사띠를 의지한다고 했을까? 왜 사띠가 만호를 지원한다 할까? 이거 바로 그런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래야 하면 그 삶이 어디로 갈 거냐? 이제 우리가 행복을 지향하는 삶을 향상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면 누군가 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를 도와줘야 하는 지원군이 필요하다. 지원군이라는 입장에서 사띠가 출연했다. 근데 이걸 사띠 하나만 달랑 알고 가는 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뭐죠? 바로 사띠가, 그러니까 만호가 사띠를 의지한다. 역으로 사띠가 만호를 도와준다, 지원한다. 어떤 의미로? 삶을 행복으로,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띠가 보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바로 이런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것이 포괄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 5가지 기능이 있다. 그 중에 사띠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요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5가지 기능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5가지 기능을 어떻게 정의해 주셨을까? 요거를 5가지 기능에 대해서 분석하는 분석경으로 보고 가자. 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 5가지 기능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꼭 알아야 됩니다. 48번 상류자의 9번째 경, 분석경 1번입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5인가? 믿음의 기능, 신근, 정진의 기능, 정진근, 사띠의 기능, 염근, 삼매의 기능, 정근, 지혜의 기능, 해근이다. 이 5가지죠. 뭐 참고적으로 산라경, 동쪽 원림경에서는 5가지 기능 중에서 지혜의 기능이 으뜸이다라고 알려주는 거 있어요. 어떤 동물 가운데에서든 사자가 으뜸인 것과 같이 그 어떤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 보리분법이 있던지 간에 깨달음을 위해서는 지혜의 기능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린다. 그럴만하죠. 뭐 모든 것들의 토대 위에서 생겨나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거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지혜를 가져야 그의 믿음도 이것을 뒤따라서 공고하게 되고 정진도 이것을 뒤따라서 공고하게 되고 사띠도 이것을 뒤따라서 공고하게 되고 삼매도 이것을 뒤따라서 공고하게 된다. 동쪽 원림경이 됐어요. 내가 이거 참고. 그 다음에 이어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그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여러분 요거 대표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누군지 아세요? 부처님은 깨달은 분입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제자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 100점짜리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처님이 참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스승이어서 그분이 가르쳐준 이 가르침을 따라만 가면 우리의 삶이 향상한다. 그러므로 나는 따라간다. 믿음의 근본이 요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모든 번뇌에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지혜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라고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믿음의 기능이란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데 그 깨달은 상태의 부처님을 이렇게 9가지로 부르는 거예요. 요 열애, 그러니까 붓다, 구덕, 그래서 부처님의 9가지 덕성 이렇게 말해요. 근데 참고 할 것은 요 9가지 덕성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스승 부처님은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열애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부처님이 자기 스스로를 정의해 준 거예요. 요거 제자들이 존경의 의미로 붙인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열애는 이러하다. 깨달은 자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해 준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경 여기 1번, 2번이 있는데 분석경 2번은 믿음에 대해서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정진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심히 정진하여 머문다. 그는 해로운 법들을 버리고 유익한 법들을 부족하기 위해서 굳세고 크게 분발하며 유익한 법들에 대한 임무를 내팽겨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정진의 기능이라 한다. 그랬어요. 정진의 기능 요 얘기로 뭐예요? 나쁜 건 없게 하고 좋은 건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한다.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밑에 보면 분석견 2번 해가지고 분석견 1 더하기 그랬어요. 더하기에서 뭐냐 하면 불선법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못하게, 일어난 것은 제거하기 위해, 선법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게, 일어난 것은 지속시키고 성취하기 위해. 요거 아까 8정도의 정정진 설명한 그 내용이죠. 이렇게 그 분석경이 1번, 2번에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나오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사띠의 기능인가? 이제 사띠 나왔죠? 네.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지혜자는 사띠하는 자이다. 그는 최상의 사띠와 슬기로움을 부족하여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이라도 모두 기억하고 생각해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사띠의 기능이라고 한다. 지경부분이 네. 요걸 읽어보면 사띠는 뭘까? 기억. 기억.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띠는 기억이다 이거예요. 사띠에다가 다른 개념 얹지 말어. 사띠는 기억이라고 정의해 주잖아.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제가 독해력이 좀 좋잖아요. 이 독해력의 결과를 보면 저는 여기서 사띠가 기억이라고 읽혀지질 않아요. 그죠? 사띠가 기억이 아니요. 기억이 좋은 사람 있어요. 응. 기억이 좋은 사람 많은데. 응. 지금 여기서 사띠라는 것은 뭐냐면요. 최상의 사띠와 슬기로움을 부족해서 기억을 해낸다. 이렇게 말해. 사띠라는 이 기능을 잘 갖추면 그때 기억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띠가 힘이 있어질수록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기억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 자체가 사띠가 아니고 사띠는
기억하기 위한 수단, 기억하기 위한 힘, 요거요. 달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사띠가 기억이래. 근데 아니에요.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잘하자라는 거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몸과 말로 이루어진 내가 기왕이면 기억을 잘하면 시험도 잘 볼 거고 기억을 잘하면 부자 되기도 쉽고 뭐 이러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호가 사띠에 의지하는 거요. 사띠가 만호를 지원해줘야 기억하지 못하고 어린 강강강강 오리무중 같은 그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기억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띠가 기억이라는 거고 사띠가 힘이 있어지는 걸로 인해서 기억을 잘하는 거고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 전혀 다르죠. 이거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보완해야 돼. 사띠도 어떻게 보면 개발이라고. 당연히 사띠를 개발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을 보는 이유가 뭐야? 바로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것을 기능이라고 한다고. 그 기능이 5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 사띠라고 하는 것이 사띠라는 요 기능이 마음을 어떻게 도와주는 건데 그 결과로 기억을 잘할까? 이렇게 봐야죠. 요거 먼저 뒤에 다른 경전들을 보면 왜 기억을 못합니까? 왜 기억을 잘 못합니까? 이러면은 간탐진의 해태원증 들등후의 의심 이런 5가지 장애라는 게 덮고 있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5가지 장애를 걷어내버리면 기억을 잘하게 돼.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 있어. 타당하죠? 그럴 때 뭐예요? 이 5가지 장애를 걷어내버리는 그 일이 누가 해? 사띠가 한다고. 사띠가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 사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5가지 장애를 걷어내고 기억을 잘하게 하자 하는 그게 뭐야? 그게 사념추선. 그죠? 요렇게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기억과 사띠를 동일시해가지고 사념처를 이해하면 안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분석현 2번에서는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1번에다 더해가지고 이제 사념처 자체를 2번째로 설명해줘요. 그것이 사띠의 기능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보기로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실현해야 할 법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어떤 것이 사띠로 실현해야 할 법들인가? 비구들이요. 전생의 거주처가 사띠로서 실현해야 할 법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띠가 뭐예요? 하여간 잘 사띠하면 5가지 장애를 걷어내고 이러면서 삶의 가운데 기억을 잘하게 되잖아. 이 기억을 잘한다는 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내가 2살, 3살 이때 기억도 아마 되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더 깊어지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면서 태어나던 그 기억까지도 되살릴 수가 있어요. 사띠가 힘이 있어지다 보면요. 그게 이 몸이라고 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그 이전에 사실은 전생의 삶이라는 것도 다 행위마다 식이 머물러 가지고 쌓여 있는 거잖아. 식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는 사실은 전생에 살았던 전생의 삶을 살고 머문 식들이 있는 거야. 표현하자면 전생의 기억들이 내 마음 덩어리 안에 다 쌓여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몸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 몸에 의해서 제한되어 가지고 이전의 몸과 함께 살면서 생겨난 기억들은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내 마음속에 다 삶의 과정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오온 해서 식온 마음 덩어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의미잖아요. 전생의 기억들이 다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 그런데 사띠라는 게 뭐예요? 지금 보니까 사띠를 최상의 사띠와 슬기로움을 구족해요.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도 모두 기억하고 생각해낸다 그랬어. 근데 이 오래전이라고 하는 게 굳이
이 몸으로 태어난 1살 때 기억, 2살 때 기억, 그때만 그렇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삭티가 힘이 있어지면 이걸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몸 이전에 살았던 그 과거도 기억을 한다고요. 여러분 저기 육신통 또는 산명 이럴 때 전생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숙명통 또는 숙주명 그러잖아. 수행이 진행되면 수행의 과정에서 전생을 보는 일이 실현이 된다고. 지금 이제 이 경전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전생을 보는 숙주명은 일단 삭티가 힘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삭티를 강화하면 어디까지 간다고? 숙주명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데까지 내가 도착해. 그런 능력이 생겨.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삼매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지자는 철저한 버림을 대상으로 삼아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됨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삼매의 기능이라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삼매라는 건 뭐냐 하면 버림을 대상으로 삼아 삼매를 얻는다.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된 요거요. 근데 기능이라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삼매는 그냥 어떤 욕심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된 이런 한 곳에 집중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철저한 버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욕계 중생으로의 그 내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버리고 이런 떨쳐버림 가운데에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야 이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삼매의 기능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삼매하고 다른 거야. 그런가 하면 분석형 2번에서는 삼매를 이렇게 지금 읽어준 심일경성 더하기 초선부터 지사선까지 4가지 선이 삼매의 기능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눈으로 실현해야 할 법들인가? 비구들이여 중생들의 죽고 다시 태어남이 눈으로 실현해야 할 법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이제 또 삼매에서 여실직연하는 이걸로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매를 닦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아니 천한통, 천한명 죽고 나서 어디에 태어나는지 그것을 직접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그는 성스럽고 꿰뚫음을 갖추었으며 괴로움의 멸진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지혜를 부족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혜의 기능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멸로 인도한다라는 상태에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야?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지혜 이래 돼 있죠.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면 이거 달리 말하는 거예요. 부상 요 얘기죠. 부상. 그래서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아는, 실상을 보는 이런 기능이 지혜다. 결국은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향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혜라는 말로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구들이요. 그리고 분석형 2번에서는 고진멸도 사성대를 통찰하는 거. 요게 또 지혜의 기능의 두 번째로 나타나고요. 그리고는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로 실현해야 할 법들인가? 비구들이요. 번뇌들의 소멸이 지혜로 실현해야 할 법들이다라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여간 번뇌를 부수는 거야. 달리 말하면 뭐죠? 2차 인식에 간섭하는 상해 병들을 치유하는 요거죠. 상해 병들을 치유한다, 번뇌를 부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삶의 문제의 궁극의 자리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5가지 기능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운나바 바라문경에서 지금 의지 관계를 말하면서 이참에 5가지 기능을 함께 봤어요. 5가지 기능.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자고요. 마음을 두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일을 담당하는 게
다섯 가지 기능이에요. 다섯 가지 힘이라고도 불러요. 하여간 이러한 기능이나 힘 없이 마음아 네가 몸데리고 살아봐 이래가지고는 수노법부님 이러한 삶은 우리 삶은 안 돼요. 아무것도 우리가 보장할 기능이 없어.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거 왜 해요? 삶을 향상하고 지금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은 이런 삶을 살려고 공부하는 거지 뭐. 그러한 좀 더 나은 삶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바로 다섯 가지 기능 또는 다섯 가지 힘 이렇게 말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곧다마 존재하시어 그러면 삿띠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보니여 삿띠는 해탈을 의지한다. 이게 마음은 삿띠를 의지했는데 삿띠는 이제 해탈을 의지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뭐. 요 삿띠라는 게 어떤 삿띠라 그랬죠? 이 다섯 가지 기능에 속하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삿띠잖아. 그래서 달리 말하면 정령, 산엄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삿띠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삿띠라는 것은 이 삿띠는 만호의 의지처이고 삿띠는 만호를 지원하는 요일을 하잖아. 근데 이게 삿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삿띠라는 것만 딱 꺼내놓고 삿띠여 네가 마음을 지원해가지고 살아봐 이래가지고는 빠지면 삿띠도 방향을 잃을 수가 있는 거야. 방향을 잃고 매 순간순간 삶을 발견하면서 가기는 가는데 이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놓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이제 이 삿띠는 해탈을 의지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해탈이 삿띠에게 방향성을 부여한다. 삿띠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뭐 아무래도 이 삿띠라고 하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는 이 삿띠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탐진치가 없는 삶, 사실에 부합된 삶. 그래서 언제든지 불만족이 없는 그러한 삶의 시련으로 삿띠가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해탈. 해탈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건 그 심해탈, 가래를 찢다로 되돌리는 이 과정 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여간 이게 탐진치 없음 이러한 삶을 말하는 거고 달리 말하면 번뇌가 부수어졌음 이 얘기를 말하는 거잖아. 해탈이라는 거. 해탈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개념이 딱 서 있어 줘야 삿띠가 그 해탈을 의지해서 그 해탈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만호를 도와서 삶을 이끈다고. 그럴 때에 이 삶이 방향을 잃지 않고 행복으로 향한다고. 요 얘기죠. 한 가지가 더 나와요. 곧다마 존재하시오. 그러면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랬어요. 해탈도 무언가를 의지한대. 그리고 여기에 열반이 나타나요. 바람은요,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이제 해탈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어찌 보면 부처님 이전에도 여러 스승들이 나는 해탈했습니다라고 자기들대로의 해탈, 삶의 완성을 사실은 선언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아무리 누구에 의해서 선언되었다라고 해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느냐. 요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삿띠가 해탈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만호를 이끌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탐진치가 완전히 제거된 번뇌가 부수어진 고로한 해탈일까? 요 부분이 사실은 검증돼야 한다고. 그래야 되겠죠. 이 검증의 자리에 뭐가 있냐면 열반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야말로 8정도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탐진치를 뿌리 뽑았다. 번뇌를 완전히 부수어버리고 이제
괴로움 지로 행복 백의 열반을 실현했다. 요게 아까 믿음의 기능에서 나온 건 뭐예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바로 요거잖아.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하니 삶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열반을 실현했다. 윤회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삶의 완성자리로서의 열반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가 된다고. 사실은 부처님이 열반을 실현해서 열반이 있습니다. 괴로움, 지로, 행복, 백의 삶이 있습니다라고 딱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열반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으로의 그죠? 열반을 실현한 그 상황으로의 해탈이 의미를 갖는다. 만약에 부처님이 열반을 실현해 보여주었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해탈이 과연 올바른 해탈일까 아닐까?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열반이 해탈에 대한 그 방향을 확인해준다, 검증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 몸 혼자는 사실은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몸은 마음을 의지해요. 마음이 몸을 지원해가지고 지금을 살아. 요거 니들끼리 살라 그러면은 무슨 꼴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가지고 만호가 삿띠를 의지할 때 우리 삶이 향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삿띠가 만호를 지원해주는 그거예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5가지 기능, 대표, 삿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삿띠가 해탈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서 삿띠는 해탈을 의지한다. 해탈은 삿띠에게 방향을 지시한다. 그리고 이 해탈이 열반을 의지함으로써 열반이 실현되어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탈이 방향으로 검증된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불교 수행의 전체 과정이야. 자, 요걸 놓고 이제 경전은 마무리를 해요. 도따마 전체시요. 그러면 열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라문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순서가요. 몸은 무엇을 의지하죠? 만호는 무엇을 의지하죠? 삿띠를. 삿띠는 무엇을 의지하죠? 해탈을. 해탈은 무엇을 의지하죠? 열반을. 이러니까 가는 길에 조금 더 갑시다. 열반은 무엇을 의지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가는 식으로 지면 열반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답변을 해주셔야 되잖아 부처님이. 사실은 이 자리에서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 어떤 학자는 열반을 성취한 다음에 이제 회향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중생에게로 돌아와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제가 공부 시작할 때 보았어요. 근데 그건 부처님 생각하고는 달라. 부처님은 이 경에서 이렇게 답해요. 바라문이여,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잡지 못하였구나. 바라문이여, 범행을 갖는 것은 수행은 열반으로 귀결되고 열반으로 완성되고 열반으로 완결되기 때문이다. 열반은 끝이요 이러는 거예요. 열반 이후 무엇 그런 건 없어. 열반을 실현해서 열반을 실현된 삶을 그대가 살아나가면 그 열반이 실현된 삶을 보는 사람들이 나도 저 열반을 향해서 가야겠다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삶을 형성하는 거지. 열반을 실현한 아라한이 중생에게로 회향을 위해서 되돌아와가지고 중생을 구제하자 이런 거는 부처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운나바 바라문경을 공부했어요. 운나바 바라문경을 통해서 5가지 기능, 하여간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5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삿띠, 요 삿띠를 이 삿띠가 어떨게요? 해탈을 의지하면 방향을 잃지 않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탈을 의지하는 이 삿띠를 부르면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하겠어? 이게 삼마 삿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달리 말하면 정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정념이 뭐예요? 8정도의
오늘 우리가 공부한 8정도의 정정진에 이어가지고 업을 제어하고 산매해두는 이 두 가지 필수품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행위하는 방법, 테크닉, 그게 바로 정령이었잖아.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사념차. 이래 되는 거죠. 운나라 가람경이 사실은 굉장히 비중 있는 경이에요. 요 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8정도의 정령, 사념처라고 하는 것을 해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분명히 만호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호를 지원해서 해탈열반으로 이끄는 고의를 하는 거 5가지 기능 대표적으로 사띠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띠라는 게 뭐할까라는 부분은 헷갈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사띠 이런 거요.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을 도와서 삶을 해탈열반 향상으로 이끄는 이 사띠를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이 사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나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할까? 이제 사띠를 힘있게 하는 방법을 배워가야겠죠. 원래는 제가 오늘 운나바바라 운경에 이어서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제 강의 능력의 부족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사념처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래 끌었네요. 선생님 진짜로 오늘 해야 되는 시간보다 30분 이상 40분 이상 더 한 것 같아요. 2시간 시간 저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힘들어요. 저 뭐 마실 거 좀 주셔요. 힘이 팍 쏟는 걸로. 김 부부님 뭐 수술을 아직도 좀 힘드실 텐데 오늘 너무 좀 무리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수업이 그래도 중요한 내용 다뤘죠? 그런데 다른 동영상 많이 봤거든요. 예. 그동안 오랫동안 봤어요. 수행도 한다고 다 보고 몇년 안 보고 지금도 한시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얘기해주는 없어요. 맞아요. 니카를 직접 해석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문들, 따스님들 얘기하고 있어도 이런 내용 얘기해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려요. 예, 그냥 뭐 저기 그 기준을 그냥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경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너무 그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시면 좋고요.